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앞서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죠. 참선경어라고. 그러니까 이제 화두 참선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반드시 새겨야 할 혹은 뭐 경책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박산 무이스님께서 참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묘한 요칙들만 모아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뭐 순서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이 이렇게 잘 만들어지지 않는 공부인, 혹은 또 의정에 들은 그런 수준의 공부인 뭐 등등등 해가지고 단계를 나눠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것 중에 역시 최근에 뭐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영상을 이렇게 올리면서 뭐 가장 많은 횟수 많은 횟수의 주제를 담고 있는 게 결국은 그 사조선들의 어떤 깨달음에 대한 정의라 그럴까요? 그리고 어떤 공부에 대한 잘못된 어떤 뭐 오해 이런 것들이 주로 제가 지금까지 중점을 두고 한 이야기인데, 물론 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참선경어에서 보니까 또 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언구가 있어가지고, 그런 구절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위에 지금 번호가 붙어 있는 것은 각 그 섹터별로 나누어 가지고 뭐 1, 2, 3, 4, 5, 6, 7 이렇게 또 꼭지를 이렇게 매긴 건데요. 지금 이 내용은 뭐 의정이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공부인들을 위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짓 몸짓으로 법을 보여주는 잘못. 뭐 요렇게 이제 제목은 달려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사 스님이 말씀하셨다. 선상에 앉아 있으면서 선지식이라 불리는 어떤 화상들이 있다. 그런데 이들에게 법을 물으면 몸을 흔들고 손을 움직이며 눈을 깜빡거리고 혓바닥을 내밀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사람을 쏘아보곤 한다. 자, 현사 스님은 설봉 스님의 제자이고요. 제자이고, 물론 이제 설봉 스님 아래로 보면 운문 스님도 있고요. 뭐 장경 해능 스님도 있고, 그리고 보복 종전 스님입니까? 그리고 또 뭐 취암 미모로 유명한 뭐 이런 스님들이 다 이제 설봉 스님의 회상에서 이렇게 쭉 갈래가 이렇게 퍼진 선사들인데요. 현사 스님은 현사록이라고 그 어록집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또 승철 스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또 높게 높게 생각하는 그런 어, 선사분인데요. 현사 스님과 관련해서는 아주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해야 될까? 한 게 뭐냐면은 영운도화, 영운 스님의 그 오도성에 대해 가지고 현사 스님이 한 말씀 한 것이 지금까지도 뭐 향상구로서 상당히 지금까지도 뭐 굉장히 우리 선정사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만 이야기하면요. 영운도화 스님, 영운 스님은 영운 직은 스님입니다. 영운 도화가 아니고 영운 직은 스님인데, 위산 스님의 3대 제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앙산 해적 스님, 그리고 향음 지한 스님, 그리고 이제 영운 직은 스님인데, 이 영운 직은 스님이 이제 그 유명한 왜 영운 도화라는 이런 뭐 조어라 해야 될까요? 이런 어떤 표현이 생겨났냐면은, 영운 스님이 이제 30년 만에 복숭아 꽃을 보고 드디어 이제 깨달았다, 견성했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 오도성이 이제 보면은 뭐 제가 자세하게 다 정확하게 옮길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략 이렇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칼을 쳤던 여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심금인데, 이 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취모금이라고 보면 그게 이제 뭐 살인도 활임금 이래가지고 작가 선지식에 그 능수능란한 어떤 대기 대용을 갖다가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취모금이.
그래서 뭐 치모금은 뭐 아주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30년 동안 칼을 찾더니여라고 하는 그 칼은 바로 치모금입니다. 치모금. 그래서 대기 대용을 갖다가 이야기한다. 즉 불법의 어떤 그 확철대오의 어떤 그 경지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성남산가 어디에 가면 그 심금당이라고 선빵 이름이 심금당이라고 합니다. 심 찾을 심자에 칼금자요. 그래서 심금당 그런 어떤 선빵도 있다라고 지금 하는데요. 제가 그만 과문합니다. 사실 신금당이라면 진짜 성남사에 신금당이 있나 하고 한번 가서 확인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풍문으로만 이렇게 듣고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스님이 30년 동안 칼을 찾더니요 드디어 복사꽃 복사꽃을 보고 난 뒤에는 모든 의심이 다 이제 떨어졌도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의심하지 않는도다. 뭐 이게 이제 그 오도성의 골자인데 그 영훈 스님이 오도성에 대어 놓고 현산 스님 말씀이 그러니까 지당하기 매우 지당하다. 지당하기 매우 지당한데 감히 내가 보장하노니 하지만 아직 확철하지는 않다. 확철대오의 경지는 아니다. 이렇게 현산 스님이 이제 한번 아마 딴지를 걸었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번 푹 찔렀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왜 그 영훈 스님의 그 깨달음의 경지를 두고 그 깨달음의 경지는 결국 오도성으로 드러났으니까 현사 스님이 그렇게 저렇게 확철대오 하지 못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을까라는 게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어떤 향상구가 되는 거죠. 앙산해적 스님이 향음지한 스님의 오도성을 두고 향음사제가 열애서는 알았다고 인정하나 조사서는 꿈에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어떤 맥락하고 비슷합니다. 사실 같은 맥락에 있는 현사 스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하나 조금 추가할 것은 뭐냐면은 동산 양계 스님인지 동산 수초 스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산 수초 스님이 이제 동산 양계 스님은 조동종의 개조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동산 수초 스님은 우문종의 스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뭐 동산 스님께서 그 우리 육조해능 스님의 오도성 첫 번째 오도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본래 한 물건이라고도 할 수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끼고 뭐 때가 이렇게 낄 거냐, 먼지가 쌓이고 때가 낄 거냐라고 하는 그 오도성을 두고 그 동산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오도성의 저 어떤 경지 가지고만은 그러니까 조사의 시민을 갖다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조사의 경지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감히 육조해능 스님의 첫 번째 그 오도성을 두고 동산수초 스님이 저 오도성만으로는 이게 조사의 경지라고 할 수 없다. 이래. 딱 무자르듯이 딱 잘라 단정을 했거든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 동산 스님하고 앙산 해적 스님이 이제 그 향음지한 스님 보고 열애서는 알았다지만 조사서는 꿈에도 몰랐다는 거하고 현산 스님이 영훈 스님의 그 오도성을 보고 그래 지당하기는 지당하다. 지당하나 확철하지는 못하다라고 이제 요 세 가지 이 에피소드가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것은 핵심 공통점은 뭐냐면 이제 향상구, 향상일로, 향상도리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밖에는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현사 스님께서 상당히 이 가나선의 그 골수와 요체에 관해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승철 스님께서도 많이 인용을 하시는 그런 어떤 가나선의 정장이다. 저 때는 가나선이면 조사선이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조사선의 정장이다. 그런 이제 현사 스님께서 현사 스님이 이제 승철 스님이 주로 인용하는 것은 현사 스님께서 그 오매 일회의 어떤 그 근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사 스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이거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잠깐 제가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요. 그러니까 현사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소소영령한 자신의 이 어떤 뭐 온덩이 안에 소소영령한 어떤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 소소영령한 존재가 뭐 보고 듣고 알아차리고 다 한다라고 그렇게
법문을 하는 선지식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그런 선지식들은 스스로를 갖다가 속일 뿐만 아니라 남들까지 남들까지 속이는 짓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흔히 뭐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다. 이놈밖에 없어라고 하는 현대의 어떤 그 사조선, 물론 꼭 현대만 이게 국한되는 건 아니죠. 지금까지 그런 어떤 흐름이 쭉 이어져 왔는데요. 그렇게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갖다가 현사 스님께서 벌써 1000년 전에 아니다 하고 그냥 바로 그냥 잘라버린 겁니다. 완전히 그냥 칼질을 해버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소소영령한 그 녀석이 있어가지고 이 녀석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뭐 모든 걸 주재한다라고 그렇게 법문하는 선지식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남들까지 다 속이는 짓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 내용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현사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상에 앉아 있으면서 선지식이라 불리는 어떤 화상들이 있다. 앞에 이야기한 그 내용, 그 무리들과 같은 무리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법을 물으면 무엇이 도고 무엇이 견성이고 무엇이 깨달음이냐 하면 몸을 흔들고 손을 움직이면서 눈을 깜빡거리고 혓바닥을 내밀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사람을 쏘아보곤 한다. 보고 듣는 이놈이 이놈이다. 소소영령한 그놈이 바로 법이기 때문에 이놈이 드러내는 일체 뭐다? 몸을 흔들고 손을 움직이고 눈을 깜빡거리고 혓바닥 내밀고 하는 일체 이 모든 작용이 뭐다? 바로 진여 자성의 현발이다라고 바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뭐겠습니까? 그냥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고 이놈이다라고 하는 현대 사조선의 주장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게 제가 달리 이제 다른 데 설명했듯이 정말로 그러면은 이 보고 듣고 지금 뭐 일체 행동하는 이 녀석이 정말로 진여 자성이 이 온덩이를 이끌면서 드러내는 것이냐 아니면은 온이 제8식에 반영해가지고 즉 우리 습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해왔듯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냐 어떻게 그걸 갖다가 분명하게 구분하고 확인할 수 있느냐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온덩이 이 녀석이 반야신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개공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실참실을 통해 가지고 그것과 하나가 딱 되는 그런 자리를 철견을 하면은 이 온덩이 이 녀석이 본래 공해가지고 이 독자적인 어떤 행위 주체로서의 그 행위 없어. 이게 뭡니까? 석가시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아나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죄적으로 무아는 진제적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온 개공이 되는 겁니다. 공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철견을 하고 난 뒤라야 비로소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고 몸을 흔드는 놈도 그놈이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지를 전혀 모르는 채 그냥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다. 왜? 그럴듯하죠. 그럴듯하니까 그러면 그래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야. 이 녀석이 소소영령한 이 주인공 이 녀석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해. 여러분들 뭐 많은 우리 지금 현대에서도 무슨 선언, 그죠? 무슨 뭐 학당, 무슨 모임, 뭐 이래가지고 다들 보면은 지금 여기 현사 스님께서 지금 경책하고 경계하고 계시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그것이 바로 도다, 깨달음이다, 견성이다라고 다들 쓰라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흔연히 정말로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창굴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현사 스님의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이제 이어서 평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박산 무이스님께서 나는 이렇게 평한다. 이런 무리들은 온몸이 마이며 즉 마군이며 온몸 그대로가 병통이다 말. 온몸이 마군이고 온몸 자체가 그냥 병통이다 말. 죽을 때까지도 시끄러운 속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죽을 때까지도 시끄러운 속세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시끄러운 속세는 뭐겠습니까? 아르마리, 분별심. 이 아르마리 분별심이 공하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철견하고 난 뒤에라야 비로소 모든 이 온의 어떤 그 주체가 온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이끌고 주재하는 그 어떤 주체가 바로 참나고 진여 자성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데 일체 아르마리, 그죠? 그리고 분별식, 분별망상
이것에서 반영되어 나오는 것을 갖다가 그냥 거두절미하고 이게 바로 참나 진여자성의 현발이다, 작용이다. 흔히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아주 쉽게 우리의 어떤 이 오는 바로 참나의 작용이다. 이렇게 그냥 딱 공식을 딱 만들어 가지고 이게 곧 법이다라고 쓰라고 있는 그런 선지식들이 뭐 다수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약 이 공부를 갖다가 진지하게 이렇게 해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그 다음 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주제입니다. 같은 주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두 번째가 이제 쉬라고만 가르치는 의도, 외도 이랬죠. 그죠? 이 부류에 속하는 어떤 그 가르침이 뭐가 있습니까? 자, 오로지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는 것이 깨닫는 거다. 깨달음은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다.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뭡니까? 생각을 쉬는 거죠. 그죠? 생각을 쉰다 이 말이죠. 근데 뭐 뒤에도 또 박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뭡니까? 쉰다라는 것은 쉬고자 해갖고 쉬어지는 게 아니다 그랬죠. 완벽하게 무너져 가지고 쉬고자 하는 그 의식조차도 사라지고 없는, 무너져 버리고 없는 완벽한 공의 자리라야 비로소 진실로 쉬는 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뭐다? 철저하게 온 개공으로 이게 무너지는 그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험 없이 그냥 말로서, 생각으로서 생각에서 벗어나라. 또 이제 여기 더 나가면 뭐다? 쉬고 쉬어라. 망상을 쉬고 망상을 쉬어라. 깨달음은 어렵지 않다. 망상만 쉬면 될 뿐이다. 뭐 다들 이런 어떤 부분들 있죠, 그죠? 물론 깨달음은 뭐 어렵지 않아. 망상만 쉬면 될 뿐이야라고 하는 그 경지는 확철대오한 경지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확철대오한 경지에서는 그냥 망상만 쉬면은 바로 그 자리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한 그 분상에서는 쉬어집니까 이게? 생각으로 생각이 쉬어집니까? 나 생각을 쉬어야지. 그래. 앞 생각은 일단 내려놨다 하지만 생각을 쉬어야지라고 하는 뒷생각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생각은 또 내려놓습니까? 뭐 또 내려놓는다고 또 다른 생각이 안 올라옵니까? 생각으로서는 생각을 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무심해야지 한데 가지고 무심이 되는 게 아니다 그랬죠. 그죠? 무심조차도 없는 무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냥 쉬는 것조차도 없는 그런 쉼이 되어야만 비로소 완전한 무심이고 완전한 쉼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쉬라고만 하는 가르치는 외도하고, 여기는 그 사조선들조차도 금과 옥조로 받들고 있는 경산사 대해스님이 누구냐면 대해종고 스님입니다. 가나선의 종장인 대종고 스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또 어떤 때는 대종고 스님이 가나선을 제창해가지고 이 물을 배려놨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신들의 법을 쓰라면서 대스님의 그 법어집, 그죠? 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자신의 어떤 깨달음의 근거로서 막 제시하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산대해 스님이 말씀하셨다. 즉 대종고 스님이 말씀하셨다. 요즘 이런 외도가 있다. 즉 자기 안목은 밟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죽은 갈단이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리같이 생긴 힘센 괴물이다. 굉장히 힘이 센 괴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죽은 갈단은 기력 없음을 비유한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센 녀석이 그냥 죽어버렸다니까 그 죽은 갈단처럼 저렇게 완벽하게 확 씌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미 생각으로 쉬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행을 갖다가 잠재울 수는 없으니까 나는 쉬었어 했을 때는 이미 쉬고 있다라고, 쉬려고 노력하는 자기적인 행위, 자기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쉰다면 천불이 세상에 다시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은 더욱 번민에 쌓일 뿐이다. 제가 주장한 이야기 그대로죠. 그죠? 쉬고 또 쉬어야지. 망상을 쉬고 또 망상을 쉬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고,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육식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쉰다. 어떤 행을 가지고 행을 쉰다. 절대 불가능하고 스스로 무너져야 된다 그랬죠.
그 무너지는 경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육칠식이 무너지는 경계는 바로 5매 1의 경계로 들어가는 거다 그랬죠.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박산무이 스님이 또 이렇게 이제 또 말을 덧붙입니다. 나는 이렇게 평한다. 의정을 일으키려 하지 않으면 명근이 끊어지지 않으니. 저 의정이 일단 생겨야 된다면. 화두창고를 할 때 이 먹고라고 했을 때 그게 의정이 딱 걸려가지고 정말로 의심이 돈발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게 점점점 나아가면서는 타성일편으로 화두와 즉 의정, 의단이 나와 하나가 되는 이 온등이와 하나가 되는 이때 나라 했을 때는 진짜 자성이 아닙니다. 온등이와 하나가 되는 그 경계를 지나야지 명근이 끊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즉 다시 보겠습니다. 의정을 일으키려 하지 않으면 명근이 끊어지지 않으니 명근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쉬어보았자 되지도 않는다. 제가 드린 말씀하고 똑같죠. 그죠? 이 쉰다는 말이 바로 생사의 근본이니 비록 백천급을 지난다 해도 끝내 깨달을 기약이 없을 것이다. 이 쉰다는 말이 바로 생사의 근본이다. 생사가 뭐겠습니까? 생멸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쉬어야지 한다는 이 자체가 이미 생멸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에 가서는 쉰다라는 그 어떤 일체의 일념도 올라오지 않는 한 생각도 올라오지 않는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된다? 명근이 끊어져야 된다. 명근이 끊어진다라는 것은 6, 7식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8식만이 잔존하는 대무심지 승묘경계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앞에 영상 내용을 보면은 명근이 끊어진 후에 주체와 객체가 사라진 그 바탕에서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6, 7식이 무너지고 명근이 끊어지고 제8식마저 공한 그 자리에서 비로소 대사각할 사중득활로서 다시 한번 깨어나면서 대원경지로 나아가야지 그것이 깨닫는 것인데 그 경지는 고사하고 무너지지도 못하는 즉 명근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경계에서 단지 쉬고 쉰다고 해가지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느냐? 아니다 이 말. 앞에 다른 영상 에카르트 톨레도 이야기했죠. 그죠? 문득 생각이 끊어졌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서 일반적으로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뭔가 멍해지면서 생각이 딱 끊어지고 생각이 안 온다 싶으면 깨달았어. 이게 견성짜리하고 바로 튀어나온다 그랬죠. 그럼으로써 이제 공부가 다시 또 무너져 버리는데 흥크러져 버리는데 에카르트 톨레는 그런 어떤 의식적인 수행의 어떤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쭉 밀고 갔기 때문에 그 공성을 갖다가 경험하면서 흔히 그 표현 그대로 진공 속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 자신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고 그냥 그것을 갖다가 알아차리고 있었다라고 표현하듯이 그게 비로소 명근이 끊어지고 주체와 객체가 사라진 바탕이라는 겁니다. 물론 에카르트 톨레가 거기서 제8식마저 공으로 소거되면서 진정으로 확철대 후에 대사각할의 경지로 나아갔냐는 것은 아직까지는 저는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건 지금 여기서 분명히 뭐 어떻다 저떻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지금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해볼까요? 그러니까 쉬고 쉬어라고만 가르치는 외에도 쉬기만 하면 된다. 깨달음 어렵지 않다. 망상만 쉬면 그게 깨달음이다 라고 하지만 그건 확실대오의 경계에서 하는 이야기고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쉰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쉰다라는 건 뭐다? 명근이 끊어져야 한다. 즉 6, 7식이 무너져 내려야 한다. 근데 흔히들 다 사조서는 뭐다? 6, 7식을 잡고 이걸 가지고 뭔가 경험하고 느끼고 뭐 지견이 올라오고 온 체계에 뭔가 약간 바이아스가 일어나갖고 이상 감각이 올라오면 이게 깨달음이라고 붙잡고 그 망상을 갖다가 붙잡고 그게 깨달음이라 해가지고 이 망상이 더더욱 도드라지고 분명해질 때까지 10년, 20년을 갖다가 간절하게 공부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제 말씀이 아니라 여기 역대 선지식들, 선사들, 조사들, 종장들의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소개하는 이유는 이 역대 조사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좀 심하게 지금 말이 나오려 하다가 지금 딱 잡았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책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상의 작용에 진성이 있다고 보는 장애. 자, 보겠습니다. 진성이 뭐겠습니까? 진짜 자성입니다. 그럼 일상의 작용이 뭐겠습니까? 우리 온덩이의 일체의 어떤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오온의 어떤 뭐 그죠? 수상 행식, 일체 모든 그런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이 뭐다? 진여 자성의 작용이다 말이야. 앞에 뭡니까? 사조선들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하여튼 다를 바 없죠, 그죠? 저 뭐다? 우리 오는 이 자성의 참나의 작용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잘못된 것 이래 되죠. 장애라고 좀 표현해 놨으니까요. 자, 참선할 때 의증은 일으키지 않고, 즉 의단이 돈발이 돼가지고 타성일편으로 들어가서 육칠식이 무너지는, 명근이 끊어지는 그런 경험을 통했어야만 비로소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런 경험 전혀 없이 뭡니까? 의증 일으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육칠식 그대로 두고 아르마리 가지고 이 말입니다. 견문각지와 일거수일투족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신령스런 진성이라고 오인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자신의 진짜자성이라고 오인하는 사람이 있다. 뭐야?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과 그리고 일체의 어떤 오온의 어떤 행, 일거수일투족, 그게 곧 뭐다? 진짜자성의 작용이다라고 하면서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고 이놈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 지금 주장을 갖다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여기에서 헤아리고는 이것이 깨닫는 방편이라 여긴다. 그리하여 사람을 만나면 눈을 둥그렇게 뜨고 귀를 빳빳하게 세우며 손가락질을 하고 발로 차고 하면서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나 이는 생멸심이지, 즉 온덩이에 그냥 뭐 작용일 뿐이지, 온덩이의 행일 뿐이지 그게 선은 아니다. 그런 진재적인 어떤 그런 경지에서 체득한 후에 나오는 진여자성의 발로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옛날 어떤 스님은 이런 사람을 간질병이 발작한 환자와 같아서 선상에 앉아 귀신의 눈동자나 굴리는 꼴이라 하셨다. 정말로 진짜 시니컬하게 역대 선사들께서 이런 무리들을 얼마나 강력하게 비판하고 경책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사대로 된 육신이 흩어지는 날에 가서는 이제 병들고 죽음의 임박에서는 더 이상 어쩌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한 가지의 악견이 생긴다. 근데 이때 한 가지 악견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자신의 그 깨달음을 가지고 뭔가를 더더욱 생사에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딱 자리에서 보면 자신의 그 어떤 아르마리가 하나의 법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갖다 더더욱 고집하게 되어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은 선사들이 흔히 이제 주위에서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뭐 인식하고 있는 그런 선사들이 뭔가 그러니까 뭐 입적을 얼마 앞두지 않은 어떤 그런 시점에서 정말로 범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하고 이상한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흔히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모습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야, 이 도인 스님은 가기 직전에도 저렇게 뭔가 남다른 어떤 행을 보이면서 뭔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가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경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면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사대로 된 육신이 흩어지는 날에 가서는 더 이상 어쩌지 못하고 다시 한 가지 악견이 생기니 이것을 대단한 경지라고 여겨 대대로 전숙해 하고 사람들의 공양을 받으면서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법을 물어오면 대뜸 일갈대성하거나 크게 한바탕 웃고 하니 이런 사람은 자신이 이제껏 한 번도 참고하지 않아서 번뇌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도무지 모르고 있다. 그러니 비록 그가 착한 일을 한다 해도 그것은 모두 마구니의 장난일 뿐 궁극적인 돈은 아니다. 뭐 여기서 착한 일이 어떤 일인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세속적인 의미의 착한 일인지 아니면은 뭔가 그럴듯한 어떤 법을 갖다가 드러내는 그런 어떤 행동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일체가 뭐다 다 모두 마구니의 장난일 뿐이다 말이에요.
자, 여러분, 뭐, 제가 계속해서 뭐, 그 시리즈 비슷하게 이렇게 간헐적으로 지금 이런 사조선들의 그 어떤 뭐, 견성정의라 그럴까요? 깨달음의 정의와 그리고 그 깨달음을 설하고 있는 일체의 어떤 논리, 혹은 관점을 갖다가 계속해서 역대 선지식 조사들께서 이렇게 정말로 강력하고 시니컬하게 비판하고 경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바입니다. 뭐 또 더 이상 이야기하면 또 군소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만 하겠습니다.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다 라고 할 수 있으려면 다시 강조하면은 명근이 끊어지고 주체와 객체가 사라진 그 바탕에서 깨달아야만 비로소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야식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온개공의 그 자리를 철견하면서 그 자리와 내가 하나다. 그 자리가 곧 나의 진여 자성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확인하는 동시에 대사각할로서 다시 대살아나서 대원경지로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경지로 나아가야지 그게 비로소 깨달음이고 확철되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